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붙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지요? 예수님의 또 다른 교훈.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를 알리기 그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앞으로 때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만나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왜 세례 요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면서 복음 운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를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이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이르렀으므로 너가 나에게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한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깨닫고 누리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사실은 이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은 영혼들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딸려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열고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짐은 어떻게 멍에는 어떻게 한다고? 쉽고 어떻게 해요? 가볍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싶어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싶어요. 이 자리는 렘넌트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상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쉽고 가벼운 짐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그래서 우리 형제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이번 주간에 사모님이 한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지금도 20살이 넘었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이번에 고백을 하더라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한다. 모태신앙이 복음을 못 누리면 정말 모태신앙이 된다. 우리가 이 말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긴 알았는데 중간에 방황을 했다. 왜 방황을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반항심이 들어서 한참 반항심이 들 때 말씀을 들으면 튕겨나갔다.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요, 왜요? 나한테 역사가 없잖아요. 흥채핏 말씀을 주시면 나한테는 역사 안 하시잖아요. 나한테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에 역사 안 하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흥채핏 이 말씀이 튕겨나갔어요. 정말로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그날 고민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니까 끌려서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고민하던 내용들을 그 강단에서 목사님이 저를 모르는 목사님인데 타도시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목사님인데 내가 고민한 그 세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나는 별로 하나님이 별로 그랬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나한테 계획이 있으신가? 저거는 내 얘기인데? 그러면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보자.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교회를 가긴 해요. 지금도 착하니까 교회를 가줘요. 그런데 가도 자기가 하나님에 계시다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없다. 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학폭위에 시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폭력에 2, 3년 동안 왕따, 찐따, 바보, 멍텅구리 해가지고 등치도 커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사모님은. 남자친구인데 등치도 이렇게 크고 우리 같으면 한 대 누구를 지어박아도 지어박지 때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집단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약간 사람들 앞에 대인기피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우울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나를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은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우리 형제님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형제님의 계획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그게 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뭘 발견을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모님이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센터에서 우리 공익 랩런트들이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거든요. 자기들끼리 심리는 아니고 이렇게 물어봐요. 돈 많은 제일 못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딱 생각날 때 우리가 제일 못생겼다는 사람? 슈렉? 아니, 돈 많은 슈렉과 돈 없는 지금 이준호가 뜨고 있죠. 이준호 맞죠? 돈 많은 슈렉과 돈 없는 이준호하고 누가 살래? 그러면 무조건 얼굴이 잘생겼는데 그래도 돈 많은 슈렉.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들린 거예요. 결국은 다 가면 자기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 많은 누구와 돈 없는 누구, 잘생긴 누구와 못생긴 돈 많은 누구 막 이렇게 계속 가는데 결국은 친구들이 잘생긴 것이 진짜 중요한 거는 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돈, 두 번째가 잘생김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정 기준이에요. 만나는 기준, 행복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 기준대로 하면은 이 기준대로 따라가서 근데 정말 행복할까요? 근데 생각이 거의 지금 80%, 90% 그냥 재미 삼아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진짜 리얼이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걸 따라가니까 항상 실패하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맞춰서 가면 부족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채우시는 걸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이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기준이 잘못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주일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알면 오늘 이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늦잠 자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날만은 도대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맞추는 날이에요. 생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생일자를 축하해줘야지 내가 축하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을 따러 갔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부스려 갖고 먹으니까 또 뭐라고 해요?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기냐?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귀신의 대표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면 너희들이 쫓아낼 때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이름이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계신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겸이가 오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했어요. 싱가포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의 예배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비교적 좀 빨리 일어나서 밥도 조금 알아서 먹고 이렇게 비교적 잘하고 왔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WRC 렘넌트 대회에서 미션이 나왔잖아요. 렘넌트 왕국을 만들어라. 모든 교회는 렘넌트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라. 사모님은 사실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들 많지는 않지만 이 소수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 소수가 어떻게 대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 왕국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발판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효정 권사님도 막 고민을 해요. 갖고 저기다 보드 게임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막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걸 해놓을까요? 아니면 뭐를 해놓을까요? 막 고민을 하죠. 이게 지금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렘넌트 왕국을 만들까? 저도 하다못해 어저께는 막 별 생각을 하다가 슬러시 기계를 하나 사다 놓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또 그러다가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 금토일을 잡으라 했으니까 토요일 날 모여져야 하는데 저희 집에서 미션을 하고 싶은데 핑계 같은데 밑에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하니까 조금 막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약간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일단 제 마음속에는 줌으로 일단은 토요일 날 한번 모임을 가져봐야겠다. 일단 그렇게 워밍업을 좀 하면서 뭔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웃기는 얘기인데 어저께 우리 교회 렘넌트들 톡 있거든요. 저 햇살 친구들 거기다가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제가 렘넌트 왕국 이렇게 안 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린이 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었어요. 제가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묵묵부답인데 한 명이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렘넌트 왕국이 될 것인가? 이건 다 미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렘넌트 미션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 개개인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왕국으로 만들 것인가. 어저께 제가 렘넌트가 풍덕초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한다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오케스트라를 결성했거든요. 또 오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갖고 준비할 것도 많고 바쁜데 하도 오라는 간청에 힘입어서 그래 가보자. 그리고 학교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갔거든요. 학교로 풍덕초로 갔거든요. 갔는데 어쨌든 시스템이 딱 되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그거 저 다 할 수 있어요. 예산만 딱 되면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주말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걸 강사 섭외를 해서 우리가 렘넌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니까 어떻게 렘넌트 왕국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팔마체육관 사이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가 많지? 그럼 보겸이 보고 제가 그랬어요. 보겸아 차가 이게 엄청 많아. 왜 이렇게 많을까? 무슨 행사가 있을까? 이러면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보니까 어저께 배구를 거기서 했더만요. 팔마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막 연경 무슨 연경이죠? 김연경도 오고 흥국생명하고 그 결승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스포츠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서 어저께 오면서 부럽다. 이렇게 차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봐요. 우리가 왕국을 꿈꿔야 돼요. 어쨌든 렘넌트 왕국이 되면 렘넌트들이 많다는 것은 어른들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 렘넌트들을 케어할 만큼 어른들이 뒷받침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렘넌트 왕국, 렘넌트 중심 교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힘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들이 뭐가 돼야 돼요? 영적 플랫폼.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가 되라? 파수망대.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보좌하는 무시기도 정시기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렘넌트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